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단잠 자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맞이하게 하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길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거듭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은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김도민 담임 목사님 벨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부흥회 집회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심령의 시원함을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깨하고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보화를 발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번 갔던 길을 잘 찾지를 못해요. 한번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LA를 가면 그 길로 그대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는 따르게 와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것은 제게 참 부담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어디를 갈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잘 못 찾습니다. 이상하죠? 한 번에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래요? 예. 한 2주 동안 한국 갔다 왔는데요. 와, 한국 길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뜻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우회로 가라 좌회로 가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어렵게 사람 굿이라고 돌아왔습니다. 인사할 때 다 인사하고요.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튼 길 찾는데 아주 젬병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서 좀 살펴보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길과 어떠한 길목들이 있고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성읍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정탐해보자. 그렇게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았습니다. 토탈 12명.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알아보는 일은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알아본다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 이것도 또 좋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을 다 좀 알아보고 어떻게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도 늦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턱대고 뛰어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알아보고 일일이 다 챙겨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알고 부딪히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부딪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가 성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진 않잖아요. 신앙의 정도가 성숙하신 분들은 대충 알고 부딪히면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의 정도가 어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알고 부딪히게 됐을 때에 그 알고 부딪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험이 더 커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각 장관들을 뽑았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백성들의 눈이 되어달라,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 정탐꾼들의 마음 상태랑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자기의 생각까지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다 내고 왔습니다.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을,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너라.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하면 됩니다. 굳이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론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은 결론은 힘들다였습니다. 28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컸냐면 이 사람들이 먹는 포도 열매가 몇 사람이 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은 다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힘들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라면,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혔다라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장난이 아닙디다. 산만합디다. 사람들이 급디다. 먹는 것도 대단히 많이 먹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 지금까지 온 게 아까우니까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다. 대표자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반수가 넘는, 우리가 다 알듯이 12명 중에 10명은 어렵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잘못하면 다 못 살합니다. 이 땅이 쓸만한가? 이 땅이 좋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내릴 결론의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쓸만한 것, 쓸만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그 퉁퉁퉁 두들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갖고 옵니다. 딱 보고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고 깨지지만 않으면 그냥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두들겨봤자 통통통 소리 나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릅니다. 벗겨봐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쓸만한 것을 고른다의 법칙, 쓸만한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찾는다의 이 방정식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다 각 교회에 배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정식의 법칙이 제게는 안 맞아요. 저는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라팔마 교회 부목사의 역할을 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겸손도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두신 것은 100% 아니 5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알 수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 쓸모있고 외형적으로 쓸모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이지 인간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분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보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땅인데, 유다 땅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다 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그 땅을 피곤한 땅이다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곤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을 뭐라 말하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인간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나오기 때문에 젖과 꿀이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비록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나빠 보이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요즘에 저희 집 큰 아이가 사춘기가 왔는지 사춘기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엘리멘터리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자꾸 저랑 저희 아내하고 실갱이를 합니다. 무슨 실갱이를 하냐면 하여튼 그 운동화 만드는 회사들이 참 나빠, 악해. 농구화를 사달래요. 그런데 농구화를 사줬어요. 농구화를 사줬는데 제법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 농구화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화를 사줬는데 또 다른 농구화를 또 사달랍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내내 2주 동안 실갱이를 하고 왔는데 뭐 했냐면 유명한 농구 선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그 운동화를 사달래. 그게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의 200불이 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저보러 그걸 사달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제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면 안 사주지. 그렇죠? 여기 정상적인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정상적인 부모라 생각하기도 안 사줘. 왜 안 사주냐면요, 걔는요 그거 사줘봤자 석 달밖에 못 신어요. 왜? 발이 막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략 한 25불짜리나 한 15불짜리 사주면 좋아. 하여튼 그 실갱이를 하고 왔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막 울어요. 안 사준다고. 아, 진짜 엄마 아버지 맞냐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 하는 것 같이, 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빠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성애가 풍성하신 우리 어머니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것은 그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덜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방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올라오고요, 믿음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이 두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불신앙의 마음을 꾹 누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고질적인 질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만큼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그냥 애굽 땅 나오기 전에 죽이지, 굳이 하나님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왜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죽이려면 먼저 죽였었어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건데, 왜 하나님께서 고생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아까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그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금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금만이. 우리는 언제나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요, 한국 땅에서 죽이시지 못하러 산전수전 겪어서 우리를 여기에다 갖다가 놓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일처리 가운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더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양마음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요, 원망이 올라오고요, 불평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여기다 데려오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이 변덕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감정이 좀 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27절인데요. 27절에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장막이 뭐냐면요, in your tent예요. in your tent. 장막은 자신들의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는 거죠? 질투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질투의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불평의 말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 올라옵니다. 두 생각이 올라옵니다. 두 생각 올라오는 것 중에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거 하시면 안 돼. 근데 저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보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불신앙의 말이 올라올 때 이 불신앙의 말을 믿음으로 누르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다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돕지 않으십니다. 제가요, 이상하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공항 세관원을 만나면 떱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세관원을 만났는데 제가 농담을 한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농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을 싹 굳으면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 하면서 저를 저쪽으로 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세관원을 만나면 떱니다. 그리고 요번에 들어올 때도 계속 마음이 떠는데, 또 제가 들어올 땐 나리타 공항에서 5시간이 연착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는데요, 또 아니나 다를까 떨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농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 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리게 하십시오. 잘 들려야지 잘 말하니까 들리게 하십시오. 뭐 별거 안 물어보더라고. 가방에 먹는 거 있냐? 먹는 게 왜 있냐? 어디 갔다 왔냐? 대한민국 갔다 왔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가라.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저 가도 돼요? 굿바이.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나는 다 한다, 그럼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로 남아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똑똑한 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능력 있는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했어요. 할 줄 알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저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셨고요,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납작 엎드릴 수 있듯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라팔막 교회를 기뻐하셔서 여기에 세워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요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교회, 저희 모교회나 우리 또 아내 모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하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사진 막 보여주면서요. 막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데려다 놓은 줄 믿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플루톤으로 유학 공부하러 왔고요. 애너하임에서 줄곧 살았었습니다. 플루톤에서 한 1년 반 살고 줄곧 애너하임에서 살았는데 라팔마라는 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라팔마가 뭐야, 라팔마가? 안 촌스러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이름이. 이름도 촌스러워. 이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고 라팔마 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나왔던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촌스러운 그 이름에 지금은 너무나도 정감이 넘치는 그 이름, 라팔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셔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가 감사한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 일하면서 교인들이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인들이 슬금슬금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지 않은 때에 저를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앞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 닦아놓은 거, 저는 그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갖다가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먼저 싸워라,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서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특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표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런 표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열심이란 말을 쓸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개념이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보조자가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모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지금까지 싸우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만큼 살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 것을 여러분 알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만큼 누리고 살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자동차를 2개를 가지고 살아갈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자전거는 살 수 있을까? 자전거. 왜? 제게는 유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집에 자동차를 2대를 주셨어요. 이야, 그것도 새밭이 신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거. 네, 새 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시동을 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맨날 덜덜덜덜 그러는 거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밤늦게였었습니다. 시동을 켰는데 춥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가을밤은 너무나도 춥잖아요. 뼈가 부딪히는 것까지 같이 춥잖아요. 탁 히터를 틀었는데 어머, 히터가 안 나오고 찬바람이 나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집에 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히터가 나가버렸어. 히터가 고장났어.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차가 그때 미국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2,000불짜리 아직도 기억을 해. 포드 윈드스타 실버. 와, 물 부면서 다녔고요. 엔진 오일 부면서 다녔던 그 차. 근데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차가 2대를 갖는 오너가 될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윈드스타 덜덜덜 타고 다니면서 난 이렇게 살다가 아마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 기억하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는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일이 망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 사람씩 고백하자면요, 오늘 밤 샐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 있죠?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디 가는 것 같고요, 그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때는 망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지내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수들이 바둑을 둘 때 하수가 보면 왜 여기다가 두는지 이해를 못 한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서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수를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세돌 아저씨가 바둑을 둘 때 그 이세돌 아저씨가 거기다가 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고수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둑을 두실 때, 하나님이 돌을 거기다 두실 때 왜 거기다 두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돌을 딱 두실 때,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여기다 돌을 두셨다. 예,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상태를 근심의 상태라고 그러고요, 두려움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여 근심하여 첨벙물에 빠졌습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묶여진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묶여진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더라면 첨벙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물결을 보고요, 그 물결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첨벙물에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물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선이 물결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만 묶여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요, 떡볶이를 먹어도 회를 먹는 것 같고 고기를 먹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요, 뭐 산에 진미 진송찬을 갖다 놔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요, 별거 아니어도 참 김치찌개 하나만 넣고 먹었더라도요 행복하더라고요. 천국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내 일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입을 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2세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광야에서 쓸쓸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로 남고 지금 2세대들에게 받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2세대들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크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야 할지까지도, 장막을, 텐트를 어디에다가 쳐야 할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믿음의 날갯짓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주여,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을,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믿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불평 한마디, 하나님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신앙의 말이 올라올 때 믿음의 마음으로 잘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